한 해가 시작될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으세요? 오늘 내가 반드시 이 말을 당신에게 들어야 되겠어, 배우자에게 들어야 되겠어,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그 어떤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복음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굉장히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세 가지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구속의 계획에서 성부 하나님은 때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질서를 통해서 성자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즉 예수님 혼자서 나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보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또한 인간의 요청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관계적인 희생과 자원함을 가리키는 게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조했다면 이제 의도적으로 바울은 여자에게서 나심을 말함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또한 교리는 뭐가 있냐면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신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은 피조물 아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들어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죠. 우선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사 율법을 완전히 지키십니다. 또한 소극적인 순종으로 율법 위반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요, 또 한편에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4절의 이 놀라운 내용들,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이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여기에서는 지금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속량은 값을 주고 노예를 자유케 할 때 그 값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인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과 피의 값을 지불하신 그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속량이란 법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속량이란 더 이상 너가 짊어질 죄의 형벌은 없어 라는 수준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의로운 자야 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죄가 형벌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의롭게 하나님이 보십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내가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입양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 나 천국 가라는 수준이 아니라 기독교의 죄사함이란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 신분의 변화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속량과 양좌됨, 용서와 칭의, 사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자체의 내용을 깊이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죄 용서 받았다라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좀 더 내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14장 15장을 보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고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누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슬픈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들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즉 용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자기 집에 들어가게 하라.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라.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죄는 덮어줬는데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로는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자식이라도 죄는 덮어줘도 진짜 내 아들로서의 관계 회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회복은 못 보여줘.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단지 처벌하지 않는 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모습을 또 한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반대의 일을 보게 돼요.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가 있었죠. 네, 그를 향한 최소한의 정의는 처벌인 것 같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은혜는 그냥 용서였을 것. 최대치는 은혜는 용서였을 것 같아. 그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 용서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놔주는 거. 이거 정도면 정말 최대치 아닙니까?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를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 청년 가해자를 그 죄수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 버립니다. 그 입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두 아들을 대신해 너를 내 아들로 삼는다. 이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단지 우리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감당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누리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 말씀인데 아들 6절 7절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손양호 목사님은 은혜로 이렇게 그 원수를 아들로 입양한 거잖아요. 문제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문제예요. 뭐냐면 손양호 목사님을 양자로 과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형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자신이 그분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분을 계속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계속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신 형벌을 당하는 것, 용서의 속량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양자로 삼았다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오늘날에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여기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특별해요. 바울은 일부러 성령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의 영. 잘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같은 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곧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들의 영을 안 받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동일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손양호 목사님을 죽인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기대대로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늘 얼마나 긴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삶이 인생 내내 자신이 이렇게 용서해 준 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굉장히 눈치 봤을 수도 있고. 근데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용서받고 은혜 받고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온갖 죄책감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감정적 어떤 확인은 우리의 심리에서 나오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지정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너 이 땅에 살아면 천국에 어떤 멘션 정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아들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늘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 가까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상속자가 아니라 노예처럼 일합니다. 고아처럼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늘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려고 눈치 보면서 일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죠. 저는 교회 안에 큰아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서 아들됨을 누려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성부께서 때가 참에 성자를 율법 아래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양자로 삼으셨고, 아멘. 성령께서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로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복음을 매일매일 듣고 이 복음을 항상 듣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 1년 내내 죄책감과 정죄 속에 떨어질 때, 그때 나의 죄와 실패가 떠올라서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야 라고 느낄 때 자신에게 이런 복음을 들려주세요. 나는 용서만 받은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두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얼굴 들기가 어렵고 자꾸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을 들려주세요.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딸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스로 때로는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 실패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성령님, 나는 성과로 사랑받는 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갈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이미 사랑으로 책임지고 계신다. 내 미래에 이미 하나님 가 계시고 하나님 그때에 맞춰서 은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종의 아들이 아니며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기도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자꾸 복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정체성이 정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확인되고 복음이 자꾸 내 안에 들려지게, 나한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이 한 해 그리고 이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